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섬세하다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설교했던 게 내용이 뭐였는지 제가 잘 기억하거든요. 어떤 설교했었는지 잘 기억하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어, 말씀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좀 영화 이야기를 좀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래서 영화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오늘 둘째 줄에 앉은 자매님들을 보고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 F1 더 무비 보셨어요? 네. 슈퍼맨 보셨나요? 네. 전 다 봤습니다. 네. 그냥 혼자 가서 그냥 봐요. 예. 제 아내가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영화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가서 봅니다. 네. 그리고 아내가 싫어하죠. 네. 그렇지만 꿋꿋하게 그냥 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저희 교회 식구들이랑 또 킹 오브 킹스 또 오후에 또 보러 가려고 하는데 재밌어서 저는 좋아하는 영화들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근데 2024년 작년이죠. 작년에 많이 사랑받았던 영화 중에 한 편이 뭐였냐면 그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신가요?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갑자기. 네, 좋습니다. 이거 보신 분이 계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고 못 보셨더라도 설교를 듣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영화를 요즘에 여러분 그 영화 사업이 좀 사양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극장이 특별히 OTT가 많이 등장해서 넷플릭스나 이런 게 등장해서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 관객들이 가지 않는 그 현실에서 작년에 이 영화가 거의 900만 명이 영화를 봤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행을 크게 한 영화죠. 저도 이제 작년에 제 딸이 10살이에요. 10살 딸이 이거 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이렇게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좀 제가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게 1이 있고 2가 있는데 작년에 개봉한 건 2고 1의 내용 같은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내용인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라일리라는 소녀예요. 미국 소녀. 근데 1편에서는 이 아이가 몇 살이었냐면 제 딸 정도 되는 초등학생이었어요. 한 9살, 8살 되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겪게 되는 내면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한 아이가 2편에서는 이제 중학생이 되는 거예요. 중학생이 됐다가 이제 고등학교로 가는 중학생을 막 졸업한 상태. 예. 거기서 벌어지는 이 사춘기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인사이드 아웃 2의 이야기죠. 그렇죠?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한 900만 이렇게 보게 된 이유가 뭘까를 살펴보면 이게 이 나일리라는 여자아이가 겪는 여러 가지 내면의 변화,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보여주지만 내면의 변화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더 우리가 말로는 다 하지 않았던 나에게도 벌어졌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게 이제 그 인사이드 아웃의 포스터거든요. 2. 근데 이 아이의 마음 안에는 내면에 어떤 캐릭터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캐릭터들이 있는데 어떤 캐릭터들이 있냐면 1편에서는 기쁨이, 버럭이, 소심이, 까칠이, 슬픔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보시면 조종대가 있는데 그 조종대를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 그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버럭이가 조종대에 있다 버튼을 딱 눌러.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버럭을 하는 거죠. 예,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막 승질을 내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슬픔이가 버튼을 딱 조정대를 잡고 눌러. 그럼 어떠냐면 갑자기 슬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무 듣기 싫다. 막 슬퍼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이런 감정을 누가 조종하느냐에 따라 벌어지는 일들이 여기 1편에 담겨 있었고 기쁨이가 막 조정대를 잡고 있으면 막 또 기쁜 일들이 막 넘쳐나고 막 이랬던 거죠. 근데 이 나일리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벌어지는 게 2편인데 이 나일리가 사춘기가 되면서 조금 더 많이 감정들이 추가됩니다. 원래는 버럭, 불안, 까칠, 슬픔이, 기쁨이 이렇게 했는데 요 네 캐릭터들이 새로 사춘기가 되는 어느 날 이사 와요. 자, 이제 같이 지내게 됐어 하면서 마음 안에 이사 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당황, 따분, 불업, 그다음에 이제 불안입니다. 이 캐릭터들이 이 사춘기가 되면서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어떤 감정이 조정대를 잡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그 나일리의 모습이 잘 묘사돼 있어서 그 볼 때 저도 거울을 보면서 내 안에도 있지 않을까, 저런 애들이 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거 이제 2024년에 나온 거니까 스포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뭐 이미 다 보신 분도 계시니까. 뭐 스포도 아니지만 이 2024, 이 인사이드 아웃 2에는 그 불안이가 특별히 이제 많이 모습을 드러내고 핵심적인 롤을 담당하는 영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영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편 43편인데 그 시편 43편의 모습을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 성경판 인사이드 아웃 같은 모습이 거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 43편을 한번 성경책이 있으시거나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다시 보시면 거기에 참 다양한 모습들이 다양한 감정들이 여기 나타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네. 여기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이 시편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읽게 되면 감정을 좀 읽다고 이렇게 그냥 책 읽는 것처럼 읽지 않고 이 기자의 마음을 느끼면서 느껴지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여기에 분노가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비정한 무리, 저 악한 무리에서 저를 구해달라고 그 악한 이들을 향한 분노가 느껴지죠. 2절을 보시면 또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자, 이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그렇죠. 슬픔이죠.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여기 많으신. 슬픔에 잠겨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마치 어느 정도의 슬픔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4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갑자기 바뀌어요. 인사이드 아웃 2를 보는 것 같아요. 4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자기 근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어떤 감정이 나오죠? 기쁨. 똑똑하네. 네. 이 다양한 감정들이 자세하게 다양하게 나타나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는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낙심과 괴로움의 감정이 표현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괴로움,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라고 여기 번역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 이렇게 괴로움으로 번역한 단어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안.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 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 라일리의 감정처럼 이 시편 기자도 다양한 감정의 모습을 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영화를 봐서 아까 포스터에 봐서도 나와 있지만 거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사실. 그렇죠? 시편을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런 라일리 안에 있던 인사이드 아웃 2의 그 다양한 감정의 캐릭터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죠? 거울만 보면 되죠. 거울만 보면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하루에도 거울 보지 않아도 굳이 많이 하루 살면서도 많이 느껴요. 언제 느낍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제일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는 이거 녹화되나요? 네. 네, 조심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다양합니다.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사이드 아웃의 감정 캐릭터 곱하기 한 3 정도의 다양한 그 배수와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표현되어서 제가 그것들을 참 받아주면서 참 하나님은 참 사람을 다양하게 지으셨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이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 변화의 일상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현대인들에게 가장 강하게 많이 크게 느껴지는 감정, 일상에 많이 갖고 있는 요즘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를 꼽자면 불안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시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이 라일리의 마음속에 가장 오랫동안 조종대를 잡고 있었던 그 캐릭터가 누구였냐면 바로 불안이었어요. 5절의 내용을 아까 보셨지만 거기 보건대 수천 년 전에도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게 뭐였나 이렇게 보여봤다면 이 감정이 불안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불안이죠. 여러분, 불안은 잘못된 감정일까요? 성경은 불안을 잘못된 감정이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안이 잘못된 감정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지 않으셨겠죠. 창조하지 않으셨겠죠. 불안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불안이라는 감정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 늦으면 어떻게? 불안하면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일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떻게? 불안하면 일찍 자죠. 그게 또 불안한 사람 있죠. 예배 시간에 안 졸면 어떻게? 이게 불안해서 밤 늦게까지 하고 자야 졸아야 빨리 자러 가는데.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불안함이 우리를 준비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여담인데 제가 재작년인가 대구에 청소년 수련회 한번 수련회 갔는데 강사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매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듣고 있는데 그 강사분이 저한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하는데 저보고 상처받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좀비들한테 설교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너무 잘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를 좀 달래주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매님들 너무 잘 듣고 있어서 너무 훌륭하다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불안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무언가를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혹은 내년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연말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불안함이 1년 내내 하나도 없다면 시험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죠. 네. 네. 자녀들 볼 때 여러분 그게 제일 답답하고 열받잖아요. 얘는 왜 이렇게 불안함이 없을까? 다음 주가 시험인데 뭐하니? TV 봐요. 동영상 뭐 유튜브 보고 있는데 그 시험 언제야? 내일이요. 뭐 이러면 얘는 왜 불안함이 없을까 하면서 누가 불안하죠? 부모가 불안하죠. 불안함이 생기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내면에 크고 작은 불안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저도 불안함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개척한 지 8년 됐거든요. 우리 나이로는 우리 이상한 목사님이 형님이시지만 개척은 제가 형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한 지 한 8년째 돼서 아직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달이 될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사라지지 않고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도 제가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잘 하고 있습니다. 개척 초기의 불안 저희 3명의 지체랑 같이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개척을 했었거든요. 그때 첫 3개월에 제가 갖고 있던 불안 매일 똑같았어요. 내일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들 뭐 우리 사모님이나 뭐 갖고 있는 불안들이 늘 있을 거예요. 오늘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절반도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오늘 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들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조금 정도를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불안의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을 우리가 갖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불안이 없는 건 오히려 더 부자연적이고 이상한 겁니다. 내일 시험이 있는데 아무런 불안을 느끼지 못하면 정상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지면 마음의 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병으로 찾아오는 게 이제는 주변에서 보는 게 어렵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한 자매랑 신방하다가 몇 년 전에 저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 20대 한 지금 후반 정도 되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다가 병원에 가고 있고 이렇게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제가 기도해 주는데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해 주고 궁일한 마음으로 쳐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친구들 중에 절반 이상이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고 있거나 상담 받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시대에 너무 자연스럽고 그런 모습들이 많죠. 제 아내도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갖고 있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마음에 찾아오는 감기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런 일들이 찾아오고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사회 공포증, 급성 스트레스 장애, 강박 장애. 근데 이런 장애들을 다 한마디로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불안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이 총칭해서 불안 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제가 앞부분에 소개해드렸지만 이 영화가 지금 이렇게 인기 있었던 그 이유는 이 불안해하는 라일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내 모습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도 보고 내가 마음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시대가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시대가 특별히 더 불안한 시대는 아니에요.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은 늘 불안과 함께하는 시대였죠. 늘 불안의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걸까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불안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있지만 그 자연스러운 감정을 더 자극하고 더 증폭시켜서 그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는 자극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상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럽고 어쩌면 갖고 있는 것이 건강한 우리의 불안을 더 자극해서 그것이 더 비대해지게 만들고 더 증폭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게 만듭니다. 우상이요? 이런 말씀하면 어떤 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 금송아지 없는데 왜 저한테 우상을 얘기하시죠?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집에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나갈 때마다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갈 때마다 금송아지에 절하는 분은 없다 할지라도 집에 금송아지가 없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사실 그런 단순한 것들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정의하는 우상은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해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해야죠.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자녀를 사랑합니까? 사랑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돈 좋죠. 저도 돈에 환장합니다. 좋아합니다. 환장한다니까 또 목사님 진짜 막 너무 그냥 과장해서 표현한 거예요. 저도 돈 좋아해요. 싫어하지 않죠. 돈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영화도 보러 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꽉꽉 채워서 하나님보다 그것이 저를 더 꽉꽉 채우고 있다면 그때부터 그 돈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받으면 좋죠. 인정받으면 좋죠.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이상한 담임 목사님 많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세요. 설교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많이 얘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아요. 그거보다 목회자가 교만할까 봐. 그 여러분이 걱정하실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목사님과 1대1에서 다룰 될 것이 목사님 교만할까 봐 칭찬을 못 하겠어요.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시고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더 힘으로 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너무 좋은데 그게 너무 커져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모든 일을 하는 원인과 근원이 칭찬받기 위하고 인정받기 위함이고 내가 뭘 하기 위함에 그거 없으면 의미를 못 받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부터 나의 삶에 그 인정이 우상이 되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처럼 보여요. 좋잖아요. 그렇죠? 채우고 좋고 기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우상은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해서 내 삶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내가 처음엔 나를 좋아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데려왔던 이 우상이 나중엔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게 되죠.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그것에 종속되게 되면 우리는 그 우상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잃어버릴까 봐 두렵죠. 이것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안이 증폭되는 거예요.
불안이 나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내가 가져왔던 것이 이제는 나를 가득 채워서 우상이 되면 그것이 떠날까 봐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서 불안이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유명하게 많이 TV에 나오고 유명한 게 뭡니까? 환승연애 들어보셨어요? 뭐 TV 프로로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환승연애가 뭐 연애 뭐 번갈아 가면서 할 수 있죠.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끊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사람 없이는 사랑받는 거 없이는 견딜 수 없고 불안해서 그것들을 계속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내 우상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봐야죠. 요즘 시대에 가장 여러분 단적인 우상, 가장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우상이 뭔지 아세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불안해하는 분들 많으시죠? 설교 시간 예배 1시간 동안에도 내가 핸드폰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나한테 아주 중요한 문자 왔을지 몰라. 나한테 정말 중요한 약속이 들어왔을지 몰라. 나 좋아한다는 걔가 오늘 저녁 먹자고 나한테 연락 왔을지 몰라 했지만 안 왔잖아요. 그렇죠? 안 온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도 견딜 수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휴대폰이잖아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수단으로 대부분 돈을 모으고 그리고 은행의 잔고를 보면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이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불안해지죠.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우상인 사람들에게 제일 두려운 것은 승진해서 누락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한 시즌이 언제입니까? 인사 시즌에 견딜 수 없어요. 잠도 잘 못 자죠. 자녀가 우상인 사람은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조만 보이면 불안해지죠. 이 영화에 보면 이 인사이드 아웃 2에 보면 라일리가 불안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게 되니까 학교가 바뀌잖아요. 중학교도 단짝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가 달라진 거예요. 나랑 단짝 친구였던 학교 애들은 A 학교를 다 가게 되는데 나만 B 학교에 진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가서 친구를 못 사귀면 어떡하지? 나만 왕따가 되면 어떡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일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냐면 아이스하키 팀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인정받아서 거기서 그 팀의 멤버가 되고 주전이 되면 내가 인싸가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이 불안한 마음에 거기서 열심히 하고 주목받고 내가 인정받아야 됐다는 마음이 계속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을 얻고자 뭐 더 말하면 스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게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줘요. 그게 불안의 어떤 면에서 좋은 기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불안하세요? 지난 한 주간, 지난 1년간, 지난 6개월간, 지난 한 달간 불안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불안하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건강 놓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불안해하죠. 저 사람이 날 떠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 불안한 마음을 내가 잘 정직히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술이 내 옆에 없는 거. 그 사람이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냉장고에 술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을 때가 제일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 뭐 때문에 불안하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우세요? 제 얘기를 좀 잠깐 나눌게요. 저는 이제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좀 가난했어요. 많이 가난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바를 해서 풀타임 사역을 할 때까지 한 20년간 10년, 15년,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예. 알바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제 소망이 뭐였냐면 이제 제가 유학 가서도 미국 가서 일주일 뒤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졸업하기 이틀 전까지 일하다가 제가 돌아왔거든요. 졸업식을 못 갔어요. 제가 일하고 또 귀국하느냐고. 지금 저는 석사 그 졸업 그 가운도 입고 뭐 찍은 그 사진이 없습니다. 지금 졸업장만 나중에 우편으로 국제 우편으로 보내셔서 나중에 받았어요.
근데 뭐 집안만 그런 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게 아니라 저희 집이 또 되게 그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으셔갖고 막 싸우고 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랑 밑에서 자라다가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저희를 버리시고 예. 제가 어머니 한 25년 동안 못 만나다가 올 1월에 만났어요. 시체로 예, 시신으로 돌아가신 상태로 돌아가신 지 1시간 뒤에 모습을 제가 만나서 장례를 제가 다 치러드리고 이랬죠. 그게 올해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25년 전에 어머니랑 나오는 대화가 마지막 대화였었어요. 네, 아무튼 그런 마음이 제가 이렇게 자라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그 마음이 있었냐면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제 안에 늘 컸던 거예요.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받는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강당 24시간 열려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기도하는데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겠다 했는데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신학교 왔습니다. 주님, 제가 신학교 온 이유는 주님께 다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유명해질 가능성, 부자가 될 가능성,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드립니다. 주님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만 기도한 건 아니고 거기에 한 날을 더 붙였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 이거 다 드려요. 대신에 저 빨리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는 행복한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거든요. 주님, 그때 제가 25이었는데 제가 26이었는데 26인데 주님 2년 안에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이거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우한 어린 가정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웠고 행복한 가정이 그때 제 우상이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안정의 우상이 제가 있었던 거죠. 안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밥 안 먹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막 다른 사람 누구 제가 뭐 암이라도 걸린 줄 알았을 거예요. 아무튼 막 열심히 막 그렇게 막 기도했죠.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상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더 꽉 붙잡지 않으면 그거 붙잡지 않으면 네 인생 문제가 생길 거야. 너 그거 꽉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 거야. 너의 모든 마음과 시간을 거기에 다 쏟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될 거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속삭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은 이 우상을 통해서 결코 채워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인다 해도 이것들이 결코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곁에 두고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궁극적으로 더 우리가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이걸 잃게 될까 봐.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은 이 불안이 증폭되는 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우리를 우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우상으로 못 채워지면 잘하다가 다른 우상으로 갈아탑니다. 돈에서 사랑으로, 안정에서 권력으로, 성취로, 인정으로 바꾸죠. 그렇게 바꾸면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시편의 5절 말씀에서 그 기자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누구한테 얘기했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낙심해?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낙심해?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죠? 내 영혼아. 납니다. 나 자신.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도 불안하니까. 시편 기자에게도 이 불안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볼 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개역개정의 번역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이 시편 기자가 불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도 불안이 있었죠. 여기 있는 누구나, 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 안에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놔둔 게 아니라, 그 불안이 증폭하는 걸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고백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선포한 것이죠. 뭐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데 어떻게 명령하냐면 너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소망을, 너를 채워줄 수 있다고 믿는 다른 우상들에게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너의 소망을 다른 우상들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인사이드 아웃, 우리가 아까 봤던 애니메이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조정대를 불안이가 잡게 하지 말고 주님이 잡으시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 뒷부분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 43편의 1절부터 5절까지는 불안함들이 보였죠. 우리가 보았지만 그 불안 그대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도 불안이 찾아왔지만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제가 아까 금식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2005년 26, 나이가 여러분 나오는데, 아무튼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이제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식 기도했는데 놀랍게 하루 만에 주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큰 응답,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네 옆에 기도하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그녀다 으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너 그것도 나한테 맡길 순 없니? 네가 이것만은 맡길 수 없다는 바로 그것이 네가 사실은 가장 나에게 맡겨야 하는 그것이야.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네가 가장 나에게 먼저 주어야 할 그것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했을까요? 아니에요. 울면서 반항했죠. 주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이걸 포기할 수 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다가 기도 계속 하다가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울면서 주님이 정말 이걸 원하신다면 제가 이것도 기쁘게 기꺼이 드릴게요. 제가 평생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주님.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주님 정확하게 잘 들으시죠. 제가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는 거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기도가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주님이 제 주님 되어 주신다면 저 괜찮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36세 결혼했거든요. 늦게 결혼했지만 저는 지금 행복하게 잘, 어떻게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불쌍하지 않아요. 왜 제가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네, 행복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불안했던 그걸 이루지 못했거든요. 제가 28 안에 결혼하겠다는 그것은 제가 절 불안하게 했던 그걸 전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리고 제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했지만 전 불행해지지 않았고 그 불안도 제 안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불안은 찾아와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불안 장애가 오는 것이 믿음 없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면역력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감기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감기가 찾아오잖아요. 감기 찾아왔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건강한 사람은 감기가 오지만 그게 오랫동안 나에게 머물지 않도록 건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게 노력하죠. 애를 쓰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죠. 마음에도 똑같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죠. 마음에.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마다, 그것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이 커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그 불안을 주는 우상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을 찾는 것이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상을 찾고 거기에 내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 그분을 향한 찬양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커지게 되면서 불안이, 우상이, 내 안에 공간이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잡고 있는 마음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점점 더 잠잠해지고 평안과 자유가 일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막 검색하고 인사이드 아웃, 이 사진, 아까 보여드린 사진 막 찾으려고 이렇게 검색하다가 재밌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누가 인사이드 아웃을 패러디해서 멋진 그림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마음의 조정대거든요. 여기에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 버튼을 누른 애 감정이 표출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내면의 조정대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내면의 모습이 다 이 사진과 같으셨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습니다. 옆에 다 있죠. 다양한 감정들이 다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조정관을 예수님이 붙잡으신다면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이제 세 번째 오니까 제 교회 같고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또 우리 또 한 달 뒤에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레크레이션 인도하거든요. 많이 안 웃으실 거면 안 됩니다. 많이 안 웃으실 거면 제가 미리 경고, 많이 웃어주세요. 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불안해요. 레크레이션 때 여러분이 웃지 않을까봐, 재미없다고 할까봐 불안하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실 궁극적인 불안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해결해야 될 구원의 문제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하고 막연한 불안감에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공허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갔던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랬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거대한 틈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 힘으로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그분과 화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시면 평소에 예수님 같지 않고 그렇게 온유하고 근엄하시고 이렇게 좀 부드럽고 항상 침착한 우리 침착맨 같으신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불안한 거죠.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냐고 외치는 예수님의 이 불안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중에 생소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상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사복음서에서 보지 못했던 생소한 모습들이 십자가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설교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모습도 생소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기서도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치하는 모습은 왜 생소합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죠.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신 겁니까? 불안해서. 맞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 개인의 고뇌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외치는 모든 인간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그 십자가상에 달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함을 대표해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 인간을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겁니까? 그 불안함이 드러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연결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벌어진 틈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하여서 틈이 되지 않고 다리가 되게 된 것이죠.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불화를 화해시키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고. 에베소서 2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안에 불안을, 필요 이상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안은 필요 이상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때부터는 불안이가 머물러 있어도 괜찮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외침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불안합니까? 불안을 자극하는 자극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도, 인터넷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도 경쟁을 자극하고 비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생각이 없고 도태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문화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어요. 제 안에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 안에 그게 없음을 너무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아이의 주인 되실 때, 주님 제가 불안해요.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주님 제가 불안합니다. 제 불안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것이 제 우상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불안을 이기고 불안과 함께 머물며 아름답게 그리스도께서 조종관을 잡으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 불안이 찾아올 때 우상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실까요?